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이제까지 쭉 그리스도 믿음에는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다.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생애 모든 이야기를 가리켜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복음에는 적어도 7가지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이제 그 오직 처음부터 시종일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든 그 이방인들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죄악성 역시 함께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얘기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내가 죄성을 자학한다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베이스가 된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너를 코너에 몰아세우고 닥달하기 위해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에 필요한 중요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의 한계성들,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3장 20절입니다. 21절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말할 때 의라고 하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보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가 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어디에? 복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뭡니까? 구약에서의 얘기들, 그죠? 구약에서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 있잖아요. 약속 성취했잖아요. 약속.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약속이 제일 먼저라고 하는 것. 이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그것이 무엇이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관계가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었다, 의로워졌다라고 한 칭의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어떠한 구약 성경에 예로서 누구를 꼽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꼽았죠. 아브라함 보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도, 그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하는 것. 믿음의 의를 그 같은 그 구약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이제 완료예요. 그죠? 칭의의 관계로 넘어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끝이냐?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과 관계가 복원됐으니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끝이다? 아니란 얘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 결혼했다, 그게 끝이냐? 아닌 것처럼, 결혼 생활의 시작인 것처럼, 그죠? 시작이에요, 시작. 그거는 시작인 것이지 그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불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관계를 파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킨다고 한다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결혼을 했으니 웨딩마술을 했으니 너와 나의 남녀 사이 관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졌으니 이제 화평을 누리는 삶들을 이것에 가리켜서 이제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이 은혜가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대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한다. 여기서 말할 때 꼭 기억하세요. 5장에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늘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할 때 영광은 뭐겠어요? 영화를, 궁극적 구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구원의 관계,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바라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즐거워한다 반대. 부끄러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해요? 영광을 바라고 있으니까. 뭔가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고난도 능히 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겠다, 프로축구 선수가 되겠다, 무슨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내가 하겠다,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손바닥에 그냥 딱지에 앉고 막 물집에 잡히고 터지고 굳은 사람이 되도록 치고 또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고난은 기꺼이 감당하는 것처럼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막 쑤시고 들쑤셔도 내가 이게 들쑤시니까는 내가 오늘 연습을 트레이닝을 제대로 한 것 같은 그런 데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궁극적인 그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니까? 영광을 바라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영광을 바라는 마음. 인내는 연단을 해야 돼요. 연단이 뭡니까? 단련받는 것.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캐릭터라고 있어요. 캐릭터. 성격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많이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연단이나 그거는 그러니까는 번역 우리가 말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도 도키메라고 되어 있는데 도키메는 성품이야. 도키메 캐릭터. 제가 보게 되면은 그 개그맨들도 배우들도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 그 캐릭터가 사실 다른 거지.
도킴의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사실 하루아침에 그 성품이 이루어졌겠어요. 온유한 성품들, 인내하는 성품들, 베푸는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인내를 통해서 캐릭터, 제가 현재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캐릭터가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룬대요. 소망. 여기서 말할 때 소망은 영광과 가치에도 괜찮아요.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환난은 왜 환난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려니까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려니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세상과도 친하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믿음생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믿음생활 바르게 하면은 돈을 벌어요, 돈을 잃겠어요? 잃는 게 맞아요. 그게 믿음생활 바르게 하면은 세상 친구들을 얻어요, 잃어요? 잃는 게 맞아요. 그게 그럼 세상과 버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니까.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살면서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쌓았던 내 성품들, 그러면서 그 바라봤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데, 그때 얘기해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 때 보좌 앞에 섰을 때 당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그건 뭐야? 심판, 영벌이에요. 영벌. 그러나 그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나갈 때, 환난이 임해도 그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나갈 때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데, 무슨 말이겠어요? 심판의 자리에서 영벌에 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은 먼저 얘기할게요. 바울은 철저하게 궁극적 구원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마지막 때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삶을 굉장히 지향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제 성령으로 단어가 처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인지하게 된다는 얘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무언가 채워주는 그 어떤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뭔지 알죠? 죄 가운데 빠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 의인을 여기서 말할 때 의인하게 되면은 뭔가 사회 모두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선인을 위하여 내게 좋은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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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혹 그런 사람도 혹 있거든요. 죽는 자 혹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혹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다시 한번 앞에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이에요. 그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원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앞에 얘기가 다시 지금 그 교리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셔 칭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칭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관계가 이제 봉헌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에서도 그 모든 인내에서도 연단에서도 우리가 구원, 소망, 영화를 누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 나오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소망, 우리가 바라보았던 소망,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으니까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바울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늘 영화, 영광, 소망과 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돼요? 질문 여기까지. 또한 그러므로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흐르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한 것처럼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맞아요, 틀려,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아담은 이제 어떻게 한 개인으로 봐가지고서 그래서 연대기를 추적해가지고서 뭐 젊은 지구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늘 한 얘기지만 난 그건 반대예요. 신앙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얘기하겠냐. 과학은 과학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근데 이제 그 창조과학의 한중심에 한동대가 있잖아.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저요? 네. 제가 반반 창조과학에 대해서. 반반? 어떤 반반?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는 신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어쨌든 인간 사이에 통용되는 그런 거고 신이랑 인간이 이제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겠으나 그게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 시도 자체는 좋으나 그게 뭐 완전히 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적이 신을 증명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창조과학에서 사실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의 어떤 무슨 단층의 어떤 화수의 어떤 그런 얘기는 지금 그 과학자들은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과학자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아요. 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전 느꼈던 게 약간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도 약간 창조와 진화 약간 이런 수업이 있는데 그게 필수예요.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이렇게 택했는데 보통 창조와 진화를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저는 1학년 때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거기 안 들어갔거든요.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좀 너무 편향됐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대학인데 이렇게 수업 들어보고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적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과목 들었던 것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기독교 과목은 성적이 안 좋은데 약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창조 과학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내놓는 것들이 실상 알아보면은 과학계에서는 실제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결국에는 자기 입맛대로 먹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나는 더 심각한 것이 이제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크리스천 양성해야 되는데 이제 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편협된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성을. 그래서 지난번에 난 여기서도 여기 포스텍 한 사람이 장관 지명됐다가 창조과학 해가지고서 안 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나는 생각이 교회가 교인들을 망가뜨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신앙이 내 믿음이 그 교인으로 하여금 강한, 내가 말할 때 강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 강한, 편협한 강함이 아니라 건강한 의미에서 강한, 건강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똘똘 묻지 자기의 생각 고집스러운 면으로 강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는데 도리어 신앙이 방해가 되는 거죠. 신앙이 건강한 사회에 내게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잘못하는 거지. 학교에서 좀 그런 거 되게 수업 들으면서 많이 느꼈어. 예를 들어 옛날에 어떤 수업 들어갔었냐면은 기독교와 현대사상 이런 수업 들어갔거든요. 슬라버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종교도 많고 이제 사상도 많잖아요. 포스트모더니즘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깊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짧게 개론적으로 보고 그거랑 이렇게 기독교랑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이었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 수업 주제가 불교다, 무신론이다, 무신론 이렇게 하면은 무신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왜 이게 틀렸는지로 귀결이 되는데 왜 이게 틀렸는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니까. 근데 틀렸다고 하는 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논거가 철저하게 기독교 시선에서 틀렸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무신론이 틀렸나? 얘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라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얘들은 출발 기본 전제 자체가 신이 없다 그러는데 니들은 신이 없어서 틀렸다 그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기독교의 시선에서 얘는 신의 존재를 좀 증명을 못해. 그럼 우린 증명할 수 있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말고사 때 휘갈렸다가 성적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하여튼 그래요. 그래도 되게 창조과학 같은 것도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요. 저 창조과학을 예를 들어 신학교에 창조과학을 얘기하느냐 안 하거든. 나는 그 최근에 보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 좀 많이 쓰더라고. 네 맞아요. 기독교에서. 근데 내가 보는데 기독교 세계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 이게 이제 뭐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건 이해를 하는데 너무 좀 그 편협한 가운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저희 그 경계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또 막 열리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다 열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경계도 되게 어려운 좀다 것 얘기 좀 하는데 다 열릴 수도 없고 네, 다 알 수도 없고. 그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하여튼 아담을 얘기할 때는 다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아담을 얘기하면 어떠한 그 한 아담이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람을 아담이란 말도 남성 통칭한 얘기예요. 고유대명사예요. 아담이란 말도.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할 때 한 사람은 아담이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자하면 여성하면 하와, 여성하면 이스 남자, 이슈아 하게 되면 여성이거든요. 여자 얘기했는데, 자 이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 가운데 지배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이루게 되어졌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그죠?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죄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10도로가 많아요. 경부선은 100도로가 많아요. 100도로에서 110 달리게 되면은 불법이에요. 그죠? 불법이에요. 근데 110도로에서는 괜찮아. 문제가 안 돼. 곧 어떤 규정이 생기고 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규정이 생기고 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합법과 불법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왜? 규정이 없었으니까, 기준이 없었으니까. 죄가 있긴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뭡니까? 모세는 율법이 세워진 시대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어도 그러나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죄가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프로토타입이다. 모형이라는 얘기. 자, 이 두 번째 이제 아담이 나오는데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 번째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이 첫 번째 모형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담의 얘기잖아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 많은 사람을 넘쳤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오게 되는데 이 은혜는 범죄도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범죄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의는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누구에게? 아담의 이야기예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아담 이꼴 죄 이꼴 사망, 모든 사람들의, 그죠? 그러나 이 은사 그리스도 예수님의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때는 아담 때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가 짜만하였었는데 이 은사는 모든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반대죠 이게. 그때는 점 하나가 모두가 다 하얗고 점 하나였지만 지금 다 까만 가운데서 하얀 빛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왔지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이 왔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비롯되어졌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순종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순종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그러나 칭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렀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렀대요. 아담 이야기죠. 그러나 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의 얘기예요? 아담이 얘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죄가 관영했어요. 꽉 했습니다. 그때 불빛 하나 탁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그렇다고 죄를 우리의 마음대로 짓자? 그건 궤변이란 얘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한 삶을 그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예로서 지금 누구를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의롭다 칭을 받았다. 아브라함을 소환한 것처럼 또 아담을 소환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사도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5장이에요. 그죠? 질문 있어요? 너무 빨리 끝났네? 네? 너무 빨리 끝났어.
질문, 하고 싶은 이야기. 바울이요. 네, 바울. 되게 궁극적인 구원을 지향한다고 하셨잖아요. 바울은 되게 재림? 엄청 기다리고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거라고도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다른 서신을 봐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 되면은 바울이 이제 그 부활 이후에 그 재림의 삶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까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보면서 공부해 느낀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떠한 그 너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맞췄던 사람이구나. 내가 참 느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서도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어려운 삶을 넘어가면서 말 그대로 이 생에서의 어떠한 그 소망이 없으니까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로다. 옛날 그런 데는 많이 불렀거든. 촬영하고 하는 경우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현실 도피적인 신앙인 것 같다. 젊을 때 그걸 많이 했었는데 내가 작년 서서 로마서를 쭉 공부하면서 설사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바라봤던 대중들은 일반 청중들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심리가 발동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때 전하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바르게 전했다라 생각해요. 바울의 이야기를. 그냥 나만 하더라도 난 주한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그걸 많이 얘기하잖아. 나는 현실적이야. 그잖아요. 난 현실적이야. 현실적에 섰을 때 그러나 보이지만 희미하지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서야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이야. 내가 강조하는 거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고서 내가 느낀 거는 바로 굉장히 어떠한 최종적 구원, 영화를 굉장히 지향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나옵니다만 그걸 바라본다 해가지고서 현재 모든 것을 갖다가 뒤로 한다? 쳐다보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숙제에서 오시기를 기다린다 휴가 있다고 하면서 휴가란 말이죠. 사실 없는데 성경 휴가란다는 건 없거든요. 예수님께 다시 오시고 들림 받는다 해가지고서 그냥 가족도 친데 필요 없다. 다 교회에 바쳐라. 직장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공동생활 하자.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이단이지. 근데 바울은 굉장히 구원을 지향하는 궁극적 구원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공부하면서 나는 깊이 느꼈어요.